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겠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406장이요. 그러나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면 여기는 406장은 504장이에요. 50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04장이요. 그러네요. 504장입니다. 다음에 부를 땐 더 익숙해졌겠죠?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본받자라고 예수님 영광을 버리시고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버리자는 그런 찬송가 같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104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믿고 이 길을 간다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 이제 돌이켜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크신 말씀만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1절부터 보시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읽으신 대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마음이 상했던 우리, 포로된 자였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고, 이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실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주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게 들어왔던 말씀들은 이 첫 부분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대신하시며 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천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정말 그 축복의 말씀만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았나.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들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갇힌 자였던 우리, 포로된 자였던 우리, 슬퍼하고 죄, 또 슬픔 이런 것으로 쌓였던 우리들에게, 근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있어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빛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미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기다리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신이 지으신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부터가 우리는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부터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하셨던 그 모든 계획대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우리 인간들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먹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가 삭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물을 온전히 죽여서 그 피를 뿌립니다. 상처만 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명을 빼앗기는 값을 우리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잘 아시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 지나가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생명으로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피는 또 안 됩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잠시 대속하셨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대속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 누구의 피로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자의 피로만이 온전한 속죄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했을 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곧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이런 전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시면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효력이, 그 죄를 없이 하는데 효력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효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곧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를 행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육신으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육신은 떠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자기는 수고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성령님은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12장에 보시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거기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때로는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을 행함으로 등등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대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곧 하나님, 곧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 속에 나타나시면 그것이 어떤 형체로 나타나시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곧 예수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빛으로 나타내셨지만 지금은 안 보이십니다. 육으로는. 하지만 성령으로 빛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계실 때보다 성령으로 계실 때 더 크게 역사함을 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비록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는 멀리 있다 할지라도 또한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됐습니다. 육신대로. 하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노라 하시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미래에 나타나실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실 때 그때 가서 이제 우리도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 하니까 그게 문제겠죠. 지금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예전에도 또 지금도 또 미래에도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는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곧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고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놓아주려 죄를 속죄해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를 인류는 끝없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그 가지신 목적을 확실하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몰랐을 때에는 내 존재의 이유를 찾고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우리가 만약 가고 있었다면 이제 길을 고쳐
이제 더 이상 절거나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알려주셨을 때 이제 고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언제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사로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예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이 육신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만, 예수님께 주신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간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 하는지, 자랑하려 하는지, 그 소욕을 끊지 못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곧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좋은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용서해 준다. 또 내가 무엇을 희생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을 왜 용서를 해주고 무엇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하나님께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희생하는 것만 보여지게 되고 또 용서하는 것만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가 왜 희생을 하고 내가 왜 다른 좋은 일들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상급이 있는 행함이 있고 상급이 전혀 없는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있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좋게 보이려고 내가 선심을 쓰고 희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입술로는 한다 해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고
우리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해서만이 다가 아닙니다.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용서를 하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로만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내 스스로 알고 내 스스로 마음을 먹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걱정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커지셔야 됩니다.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로 또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또한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만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젠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향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좋은 향기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날 때는 얼굴이 찌푸려지죠. 우리 스스로의 향기는 찌푸릴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나는 죄의 향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내 죄가 씻어지고 내게 사심이 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뜻을 알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썩는 냄새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록 우리 스스로는 남에게 전해줄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나타낼 게 없습니다. 나타낼 영광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다른 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그 또 은혜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전쟁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 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또한 비사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나타내려고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예수님만 나타내고자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있사